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끝절까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개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적게 연락되기를 원하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적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적게 연락되기를 원하니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던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믿노라. 거친 낭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을 가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을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는 믿노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이제 몽조는 각기 약간 다른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들은 꿈을 꾸고 어제 이제 이 감옥에 정치범들이 죄를 졌을 때 들어가는 그런 수용소에 감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이들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었어요. 이 요셉은요, 이들이 얼굴이 평상시랑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40장 6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이 얼굴이 어두우면서 안색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날이랑 다르게 말수도 없고 인상도 쓰고 있고 시무룩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에 어둠이 있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근심이 있냐고 요셉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사람이 자기 길을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의 해석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는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걸 풀 길이 없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인간은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발자취, 모든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그 자기 삶의 인생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해석이 안 되어져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에 나한테 이러한 어려운 또한 삶의 과정이 있었구나. 이 인간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은요, 자기는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들은 면회라도 오는 가족들이나 있지,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 밑에 그들의 일을 봐주고 변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충망이 열려져 있지만은 요셉은 타양말리 이역말리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것도 종으로 팔려간 신세의 안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감옥에 수용하고 있는 그에게는 진짜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형편이 나아지고요, 내가 살만하고 뭔가 내 인생이 좀 풀려질 때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내 입에 당장 내 자식을 이렇게 도와줄 수도 형편이 아니고, 뭔가 내 삶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타인을 돌보아 준다는 거, 내가 먹을 거를 안 먹고 굶어가면서 내가 쓸 것을 안 쓰면서 타인을 도와주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자기 희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는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삭히지 못하고 이기주의로 자기 자족, 나의 만족,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인간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환경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돌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충망들이 있었지만은,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지만은 요셉은 그야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이 땅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면회 올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할 때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야기하시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나무에는 3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가 그 바로의 손에 내가 그 포도주 만든 것을 바로의 잔에 올려주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좋은 금이죠. 아니 3가지가 있고 거기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포도가 풍성하게 익어서 열매를 짜가지고 바로의 손에 그 포도주를 안겨줬으니 얼마나 이 꿈 해몽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는 3일 3가지는 3일인데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당신이 맡았던 술 맡은 그 일을 그 전직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그 일을 다시 회복하게 되거든 제발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빠져나오게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전직 다시 그 바로의 손에서 바로가 마시는 술을 대접하고 바로가 그 술 먹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얼마나 그 왕하고 친숙한 사이겠어요. 권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듣던 떡 굽는 관원장이요, 자기도 이 꿈에 해몽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이 사람아 나도 꿈을 꾸었네. 근데 나도 이 꿈을 꾸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내 꿈도 좀 해석을 해주게나. 요셉이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그 꿈 해석을 이제 그 해몽을 이제 풀어줍니다. 이 떡 굽는 간원장은요, 꿈에 보니 흰 떡 3강줄이가 자기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줄이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고운 음식이 있는데 그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딱 들어도 흉몽이잖아요. 왜? 아니 바로를 위해서 떡 굽는 관원장은 음식을 만드는 자 아닙니까? 왕의 입속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음식을 이 관원장이 다 이렇게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 강주리에 그 왕을 주려고 바로를 주려고 음식을 싹 만들어서 이 머리에 이 고대 시대 때는 남자들은 무거운 거를 머리에 미고 여자들은 이게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 그러니까 꿈에 이 새 강줄이 왕을 주려고 음식을 해놓은 것을 머리에 이고 가는데, 그럼 왕이 먹어야 되잖아요. 왕이 바로가 이 떡 굽는 관원장이 하는 음식을 왕이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었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새들이 먹은 거야. 새들이. 그러면은 왕이 못 먹고 새들이 먹었으니 전직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이 꿈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울이라. 지금부터 사울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자,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흘 후에 왕이 당신을 불러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새들이 당신의 머리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참수를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떡 굽는 이 간원장이 참수를 당한 이 고대 시대, 고대 문화 이 시절에는요, 정말 악행, 중한 중죄를 범한 자들은 참수형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이 떡 굽는 가늠장은요 엄청난 죄의 어떤 제목으로 참수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참수를 당해. 참수는 뭐예요? 목을 잘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떡 굽는 가늠장에 목이 잘려서 나무에 달아 놓으니까 이 참수를 당한 자들은요 장사도 치르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 그 시체를 저주받았다 해가지고 이 시체를 이 땅에다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니 이 머리를 참수를 시켜서 머리를 달아 놓고 했으니 그 새들이 와서 막 그 쪼아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게 쉽겠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이 술 맡은 이 관원장과 요셉이 항상 자주 만났을 거 아니야. 한 공간에서 아침 저녁으로 늘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만났잖아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그 일을 다시 복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한 사람에게는 참수를 당한다고 당신의 머리를 새들이 쪼아 먹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이런 참수를 당한다 이런 꿈 해몽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을 전해줘야 돼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어떠한 그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포장해서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에스겔서 보면은요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정말 복을 받을 사람인데 자기랑 별로 친하지 않거나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엄청난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거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 예언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도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과 똑같이 그들도 망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 이 자기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참 갑자기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는 꿈이 이렇게 악몽을 많이 꾸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모세 이후에 율법이 나오고 모세오경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고요. 사실 이 성경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꿈꿨던 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면 안 돼. 우리 인생의 해석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꿈은요 영적인 꿈도 있어요. 주님이 때로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꿈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으로 꾸는 꿈도 있어요. 인본주의로 꾸는 꿈도 있어요.
영적인 꿈이 아니라. 그리고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꿈을 꿨었대요. 아니, 이제 꿈인지 뭔지는 이제 몰랐겠죠. 근데 어떠한 아주 굉장히 자비롭고 아름답고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이건 하나님 목소리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제 배웠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축복을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으니 나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면 너가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칭찬을 하실까? 막 세미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천사의 목소리도 같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야. 막 기대를 하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막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난 무서운 목소리로 갑자기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더래요. 아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죽이신다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징계를 하려고, 저 사람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징계를 하려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너는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게 하고 그 죄를 돌이키게 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되고 벌도 받지 않게 돼서 내가 화가 나서 너를 죽이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 성경 말씀에도 죄인이 죄악 중에 죽는 걸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이 죄 중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선지자나 종이 가서 그 사람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막 야단치더래요. 그들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너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막 이렇게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지만은 죽인다고 하니,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 그래서 저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나타났던 엄청난 어떤 큰 존재가 갑자기 으아 막 우리 영화 보면은 막 괴물처럼 박혀지잖아요. 갑자기 막 괴물처럼 막 그 몸이 막 다 흩어지고 막 괴물처럼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딱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는 사단이 너를 속이려고 했지만은 너가 말씀으로 잘 대처하였느니라. 그러더니 갑자기 성령의 엄청난 뜨거운 불이 확 내려가지고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불을 받았다 그러더래요. 불을. 사단이는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흉내도 내요. 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꼭 이겨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기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마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귀 소리 듣고 그 마귀가 하나님처럼 흉내내서 너는 오늘 수요 예배를 성도들과 드리지 말라. 내가 너한테 긴밀히 할 말이 있으니 너는 성도들 예배 다 드리고 간 뒤에 너는 혼자 따로 기도하고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혼자 와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속여요 성도들을. 근데 말씀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어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가 혼자 따로 예배 드려. 그럼 마귀 소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오늘 어느
전철역에 가서 너가 거기 가서 서 있으라. 또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 전철역에 서 있는 거예요. 혹여나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이 생길까? 몇 시간 막 아침에 갔다면 막 점심 저녁 때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못 만나고 오는 거예요.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어느 날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라. 아유 안 하겠습니다. 그때도 가서 생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네 자식을 죽이겠노라. 이게요 마귀가요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요 속이고요 하나님처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마귀는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막 자식을 죽인다 그러고 막 억압하고요.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탔는데 그거를 몽땅 이단 그 사입이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헌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 이단 자기 퇴직금을 이단 사입이 종교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걸 따른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그 소리를 분별을 못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막 꿈대로 뭐 꿈꾼 걸로 막 이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1.1핵도 변함이 없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꿈 가지고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고대의 왕들이요 자기 생일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수들 중에서도 풀어주고 또 어떤 제수들은 또 사형도 시키고 이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니까 이 애굽의 이 왕도 이 바로 왕도 이제 그 3일 후면 자기 생일이라 이렇게 이제 이 요셉이 꿈꾼 대로 해석해 준 대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4절에 자 볼까요? 21절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관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요셉 입장에서는요 진짜 아무도 진짜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랬잖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이 감옥에서 꼭 좀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응? 그리고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요셉이 낯빛까지 살피고 그들의 필요한 거 그들이 요청하는 거 수정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편안하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은요 충성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헌신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바로의 생일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서 참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나 저제나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를 꺼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환경에 있었다면은 오늘은 나를 좀 불러줄래나? 오늘은 나를 좀 꺼내줄래나? 그 다음날 오늘은 좀 나를 꺼내줄래나? 그래서 얼마까지 여러분들이라면 얼마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 술을 맡은 이 관원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기다리지 않았을까? 6개월까지는 그래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래 그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 하느라고 바빠서 나를 못 꺼내줄 거야
한 6개월까지는 내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되고 12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 6개월이 되고 2년이 다 돼가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 이 떡 굽는 가난장이요,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고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야 기대했는데 자기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해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게 해주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왜 이만큼을 해주지 않아? 그러면서 괜히 미운 마음도 갖고요, 신경질도 나고요,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기대하고요. 사람은요 어떤 대상이다? 의하여 기도해주는 대상. 할렐루야. 또 사랑해주는 대상, 또 용서해주는 대상, 위로해주는 대상이지요. 그 사람을 기대하고 뭘 바라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기대하거나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뭔가 어떤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도와줄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요, 막 그 사람을 기대하고 막 그 사람을 뭔가 막 각수고대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을 안 하셔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큰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신다면 그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 술 맡은 가난장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이, 이 마지막 훈련이 요셉에게 또 들어간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갔던 요셉이지만, 그러나 조금 이 술 맡은 가난장을 기대하는, 사람을 기대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또 훈련을 하시고 이 요셉을 또 다루시고 연단하시면서 또 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빨리 연단을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만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법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요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빨리 버리느냐, 얼마만큼 많이 버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연단이 1년도 안 가서 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 연단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으로 가니까 축복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요, 이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하나하나 버려나가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다짐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또 잘못된 삶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요셉이 2년 후에 이제 4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오는 작업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만 성장되어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주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만드셔서
건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셔서 주님 손 안에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